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속으로 계속 강의를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교회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또 대접해 주셔서 맛있게 먹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저녁에 기도주일까지 하면 힘들지 않냐고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일은 너무 힘든데 저녁에 이곳에 와서 설교하는 건 너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있고 또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는 큰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연말에 내 스스로가 이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초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집회가 마쳐지는 안식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가고 싶지 않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용서의 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은 은혜로 받은 선물의 위력이라고 하는 은혜의 위력에 대한, 은혜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홀수절을,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제 제가 드렸던 한 이야기를 이어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탕자처럼 살았던,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드디어 부를 축적해서 골프장이 있는 그 리조트와 같은 그런 마을에 들어가게 된 한 남자분의 이야기였죠.
그렇게 의사로부터 일주일의 선고를 받고 난 후 그분은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그분을 방문했고, 담임 목사님은 그분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암송해 드렸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드리자 그 누워 계시던 그분의 눈에서 눈물의 방울이 맺히더니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그분이 예수님이 주신 그 자원을, 건강이라고 하는 자원을 잃어버리자 예수님께 돌아왔고,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랬지만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 의사의 말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아버지를 낫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던 그 딸이 그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흘리신 그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반주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계속해서 해왔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반주자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를 때 반주가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그분의 딸이 피아노 전공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딸이 교회를 안 다닐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순간 교회 반주자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의 말씀, 이 11절까지 이 말씀은요, 율법과 은혜가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율법 학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한 여인을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께 죽이라고, 심판하라고 어떻게 말하겠냐고 묻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별내교회에 가늠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장면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뭐만 안 들 뿐이에요? 돌만 안 들을 뿐, 그 마음속에 그 여인을 향한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우린 똑같이 그 여인을 정죄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 속에서 은혜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 장면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이 큰 죄를 저질렀다고 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늘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구나 그거로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가늠한 여인이 있었다, 혹은 가늠한 교인 남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분을 그냥 둘까요? 그 마음속에 이미 돌을 10번이라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 간에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 말 속에 이미 돌을 여러 번 던졌을 겁니다. 우린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이미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은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의 시선과는 정반대에 있었다고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율법과 은혜는 충돌하지 않아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유대 민족들은 이 율법과 은혜를 서로 대척되는 것으로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 앞에 질질 끌고 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율법의 실행처럼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여자를 죽이는 것도 정의를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덫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은 사람들의 신앙 싸움에 그냥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죄인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상처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율법의 칼을 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한 번은 제 친구 어머니가 교회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건강이 악화됐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뭐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냐면 건강법칙을 안 지켜서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건강생활을 안 하니까 아프지.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뭐냐면 교인들이 그 어머니를 향해서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게 칼이었어요. 그게 너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들어있어요.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죄인은 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양심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종교 권력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할 권한이 없어요?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심판할 권한이 없는 우리는 뭐 하는지 아세요? 율법의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심판해요. 말로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죽이고, 그리고 수군댐으로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마치 돌만 안 맞았지 그 사람의 과거의 실수로 그 사람은 정죄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들의 요청에,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인보다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땅에 질질 끌려와서 지금 땅바닥에 얼굴이 묻혀져 있는 그 여인 옆에서 예수님은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 여인의 눈높이에 눈을 맞추면서 지금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인의 시선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을 만드신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땅에 결박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을 치근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그 흔들리는 눈빛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여자 죽여야 된다고 돌을 들고 있었지만, 사방에서 소리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땅바닥에 있는 여인 옆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쓰셨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쓰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여인에게서 어디로 향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고, 그 예수님의 손끝에서 쓰여지고 있는 누구의 죄를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이 파워포인트 앞에 여러분들의 죄 하나하나를 쓰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누가 계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밝히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할 권한이 있을까요?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서 수군거리고 똑같은 이 시선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속에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가 되는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여인의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죄의 권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재정의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돌 들고 현장에서 잡혔다고 해요. 과거에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잡아온 그 여인을 사람들이 사방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중 누가, 우리 교인 중 그런 일을 한 사람에게 돌을 던질 권한이, 자격이 있는지 말이죠. 이것이 오늘 이 밤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정죄의 권리는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만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 죄를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그 많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이 여인 두 사람만 남은 상황을 우린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바로 복음의 핵심되는 장면입니다. 자리를 떠난 사람들, 흩어진 돌들, 그 앞에 남은 두 명의 사람, 죄인과 그 죄를 심판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 단 둘만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순간 아니에요? 나를 심판할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게 될 때, 그 순간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남자분은 진짜 말 그대로 죽음에 일주일 남겨두시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섰어요. 그런데 그 홀로 선 하나님 앞에 놀랍게도 정죄가 아니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유일한 분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그 여인이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변하려면 용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는 변화의 조건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바뀌면 받아준다가 아니라 받아주기 때문에 바뀐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지난 여름 학기에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계절 학기로
수강생들이 제 수업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에 들어온 대학원 학생들에게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 수업을 수강하신 분들은 그냥 수강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A뿔입니다. 진짜 A뿔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A뿔은 이미 받으셨으니까 진짜 이번 계절학기 동안에 진짜 공부를 해봅시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학생들이 진짜 A뿔 받을 만큼 잘하셨어요. 이미 뭐 받았으니까요? A뿔 받았으니까. A뿔을 받기 위해 공부하지 말고 A뿔을 받았으니 이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그 은혜의 열매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여인을 죄 속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는 야, 내가 너 용서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부터 해방되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죄를 그냥 덮어주고 너 없는 것처럼 그냥 해줄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부터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은혜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죄인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와 율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죄인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에 관한 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은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두 아들 사진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 사진이에요. 지금 저희 아들들은 고3, 중3입니다. 그래서 지금 키가 한 명은 181, 그리고 둘째는 182, 지금보다 훨씬 더 컸어요. 좀 시간이 된 일인데요. 제가 서중한앞에서 목회를 할 때 재림연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맘때쯤이었어요. 아주 이제 추운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던 그때 우리 목회자들이 재림연수원에 들어가서 목회자 협의회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는 것처럼 재림연수원 안에 관처럼 생긴 방 있죠?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들 한 명 한 명 다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자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늦은 밤에. 평소보다 늦은 밤에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좀 서늘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 여동생이 신장 기능이 안 좋아져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병원에서 투석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그 밤에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안 좋아졌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방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아침이 되자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동생을 위해서 신장 이식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으니 너가 하지 말고 나에게 기회를 줘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검사를 받고 연세가 있었지만 딸을 위해서 신장을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맞아서 저희 아버지가 딸에게 신장을 하나 떼주기로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빠르게 진행이 돼서 1월 초쯤에 수술 날짜가 잡혔고 수술이 진행되고 난 다음 저희 아버지가 깨어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깨어난 다음에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훈재야, 2번은 못하겠다. 너무 아프다. 깨어나자 하신 얘기가 너무 아파서 2번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2번 못해요. 왜냐하면 2개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저의 여동생은 함께 그 베드에 누워서 아버지의 신장 하나를 얻어서 그 딸이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건강을 잘 지켜서 지금 2사람 다 건강하게 회복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를 알게 됐냐면, 한참 지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증자와 그것을 받는 수혜자가 있는데, 이 신장 2개가 50%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70, 30이거나 60, 40이거나 이렇게 차이가 있대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버지도 2개가 각각 달랐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더 좋은 거를 딸에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의료법상 더 좋은 거는 누가 갖게 돼 있냐면 그 기증자가 갖게 돼 있어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혈관 쪽 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약간 기형이래요. 그게 나쁜 기형은 아니지만 기형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걸 줄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은혜가 다시 사람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과 그 여인 둘 사이에 했던 그 대화를 기억하던 그 여인이 똑같은 위치에서, 그 여인은 땅바닥에 박혀 있고 예수님은 그 여인 옆에서 글을 쓰시던 바로 그 예수님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땅에 처박혀 있고 그 여인은 예수님 옆에서 그 장면을 똑같이 목격하고 있었어요. 이후 이 여인은 자신을 용서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때 깨닫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받은 선물의 위력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율법은 사랑 없이는 칼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완성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날 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진짜 돌은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지고 계신 돌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돌, 냉담함의 돌, 무시하는 돌,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의 기록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돌, 그리고 난 너의 그 잘못을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복수심의 돌. 여러분, 이런 돌들을 우리가 쥐고 있다면 우리 이 연말 기도주일,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앞에 그 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예수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별내교회 교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은혜는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가늠한 여인은 죄인이자 피의자로 그 자리에 왔지만 예수님 앞에 떠날 때는 용서받은 자가 되었고 존재를 회복한 자가 되었고 새 출발이 가능한 사람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은혜 앞에서 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 돌을 다 내려놓았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그 돌들을 이 자리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